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줄 믿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이라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 손의 권능으로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가 그 아들 막내 아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이사할 때는 7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을 지난 동안에 몇 명이나 불어났냐면 어른 장정만 60명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그 이상 되겠죠. 그 인구가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총리의 그 권력 아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삼고 노역을 해서 람셋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구역을 시켜서 벽돌을 붓고 그리고 돌을 옮기고 하는 그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 4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안 보냈죠.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계가 다 하죠. 근데 당시에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 했습니다. 뭐 기계를 끌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 그 벼로가 김수사인데 김수사님 댁에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덩치가 좋았어요. 작은 아들은 조금 덩치가 큰 아들은 덩치가 작고 작은 아들이 크고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는 윗대니까 저보다 한 40~50년씩 더 윗대인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봤지만 그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다른 집들은 서로 품앗이 하면서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그분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 그분이 작은 아들이 멍에를 위고 밭을 갈 때 끌고 그 형이 그 쟁기를 대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는 똑같죠. 사람이 끌고 사람이 했습니다. 물론 짐승을 쓰기도 했지만 짐승이 구하기 어려우면 사람이 다 했죠.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노예가 빠져나간다면 그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절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달려들고 이가 생기고 그리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깨구리가 부엌으로 올라오고 부뚜막으로 올라오고 하는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파먹고 눈이 오고 벼락치고 하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9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는 1년 된 순 양을 잡아라. 그 대신 그 장을 잡되 그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로 인방과 문선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인방과 문선주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너희가 먹되 만약 너희 가족이 작으면 너희 식구가 작으면 옆에 집에서 사람을 같이 와서 그 양을 먹되 그날 밤에 다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떠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뿐만 아니라 소나 말이나 염소나 이 새끼들도 다 제일 첫 번째 난 그 짐승들은 다 죽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방과 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근데 애굽 땅 사람들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큰아버지가 죽었는데 큰아버지의 장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차자라 할지라도 둘째라도 할지라도 둘째의 첫째는 뭡니까?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르고 집집마다 애국 소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다 애국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않고 애굽 백성들은 다 장자고 짐승의 장자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장자들도 죽었어야 마땅한데 내가 너희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 장자들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처음 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가운데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장자들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게 돌리라. 그리고 마다를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다를 돌릴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한다든지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봉사하는데 그 앞에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레위인들이 너희들이 마다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마다들이 나오면 그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전은 5세겔을, 그러니까 5세겔을 바치면 이제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대신 레위인들이 그 5세겔을 받아서 그 성전에서 봉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천년만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보면 어머니께서 가지를 따든 혹은 고추를 따든 도마들을 따든 반드시 첫 번째 열매는 그걸 잘 반수했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기억해서 차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방과 물손치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그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그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해서 잘 지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이 유월절이 뭡니까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얘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이게 전에 보면 우리 동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그 사무실의 책상 위에 보면 한쪽에 늘 그 성경책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성경책을 책상 위에 펴놔요. 그래서 이 책 받침대에 꽂혀놓든지 그래서 늘 뭐 다른 업무보다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읽고 또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교병이 뭐냐면 이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스트라고 하죠. 옛날에는 메주를 넣습니다.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그걸 밀가루하고 섞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안빵 아르먹으면 한나절이 불어나죠. 불어나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우리 때는 한참 배가 고플 때니까 어떤 친구는 40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만한 빵을 40개씩 먹는 그런 친구가 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배가 고플 때니까 그렇게 먹죠. 지금은 아마 아이들한테 주면 맛없다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유교봉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일단 빵이 맛있습니다. 근데 이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먹어본, 밀가루 먹어본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밀가루만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그리스도교회라고 그 교파는 성찬식 때 밀가루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생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굽습니다. 프라이팬에다. 그래서 주면 완전히 이거는 누룽지 맛도 못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맛 아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 빵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먹으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때때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술 한잔 먹고 건하게 체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 가는 코스로 가기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사업할 때도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도 못 되기 때문에 가면 판을 깨는 거예요. 자기들 맛있게 노는데 멀뚱멀뚱하게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지금의 생각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한테 그런 거라도 지켰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 한두 번 다녔는데 술 먹자 막 술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막 붓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안 건드리죠. 한다면서 장례식에 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절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6월절을 그 해의 첫 번째 달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달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교봉을 먹으면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너희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것을 설명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여기 있습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직선으로 가면 이 해변길을 따라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당연히 거기서 모두게 진을 치고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굽니까? 노예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했던 사람들은 흔히 종의 근성이라고 해서 종의 근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양자로 아들 삼았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로 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전쟁이라는 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뱅뱅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넜다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홍해를 건넜다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이 홍해를 걷고 나면은 건너가면은 못 쫓아오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오죠. 홍해를 가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너기 전에 바닷물을 합치게 해서 다 그 수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닌 다른 길, 즉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노예 근성은 뭐냐면 남이 다 갖다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먹고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일을 하고 그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의 반대는 뭡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고 끝까지 하는 거고 아무리 강력한 그 반대가 있어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근성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왜 좋습니까? 광야의 길은 좋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물 없어요. 그리고 모래 사막입니다. 겨울에 밤에는 춥고 영하가 떨어지고 낮에는 40도 50도 넘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여우가 사는 그런 곳입니다. 가장 나쁜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제일 잘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내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길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가장 나쁜 길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건 협착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길이냐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서 내리치는 강렬한 햇빛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우디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우디는 건조해서 이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답니다. 그늘 밖에는 뭐 40도 50도씩 올라가도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늘에 있는데 지금 무지 덥죠? 왜 그렇습니까?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추위를 따뜻하게 하고 또 밤에 그 깜깜한 길을 가야 되니까. 왜 가야 됩니까? 바로 뒤에는 애굽이 추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홍어에 다 빠뜨려져 죽기 전까지는 낮이고 밤이로 계속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에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잠깐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렇고 갈 수 있기 때문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때로 방해풀처럼 무조건 엄청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다섯 세계를 바치고 그 장자가 그 집에서 그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은 바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는 그냥 그 집의 가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장자는 반드시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설명하라. 유월절이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무교봉을 먹어야 됩니까? 얘기할 때 이 누룩 없는 떡을 왜 먹어야 됩니까? 말할 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놓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아들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아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안타고 와서 얘 그 길로 가면 안돼 그 길로 가면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버려 두어 가서 한번 들이쳐 봐야 알아.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보니까 머리를 기르더라고. 머리는 이만큼 기르더라고. 그러더니 또 노랗게 물들여. 집사람이 물고 노랗게 물들였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버려둬. 지금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하려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한 1년 2년쯤 달고 다니더니 도저히 이거 간수하기도 어렵고 뭐 염색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머리 싹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절대 머리 안 기르더라고요. 염색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그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깨달은 것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